요한복음 8장 21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그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 학교에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앞에 쓸 때마다 교회 학교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 마음이 온통 거기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이제 꼬맹이 애기들과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 가끔씩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조그만 친구들과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맹랑한지 또 얼마나 또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선생님들이 잡수시는 이렇게 그때는 김밥이 있었는가 하면 주먹밥이 또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딱 봐도 주먹밥, 딱 봐도 김밥인 거 아는 거죠. 조그만 3학년짜리가 와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물어보죠. 아, 주먹밥이지? 제가 먹으면 안 되나요?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이미 하나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마다 이제 이름이 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글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했더니 물어봅니다. 목사님 거는 어떤 건가요?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걸 달라 이거죠. 목사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어떤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죠. 같이 캠프를 가는데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둘이 붙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좋게 나가지고 기도를 잘하면 좋을 텐데 둘이 붙어 있으면 절대 기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떼어놓죠. 이렇게 하나는 여기, 하나는 저기, 하나 딱 저기 갖다 놓으니까 바로 벌렁 들어놓는 거죠. 이렇게 참 지혜로워요. 벌렁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이제 데려놓고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이제 꼭 물어보죠. 왜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지. 왜요? 기도할 때 무릎을 왜요?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절대로 맹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물어봐요.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앞에 계신 강사님께서 이제 머리가 별로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무릎을 꿇게 만들고 애들 손을 번쩍 들게 만들고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는 그 친구가 한마디 하죠. 목사님 꼭 저렇게 해야 돼요? 아니다. 안 해도 된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간절히 할 필요는 있겠지. 그러니까 손을 들더라고요. 이렇게. 간절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말이죠.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 이제 부르게 만들죠. 우리 이제 예수여. 참 이게 좋은데 대부분 이제 주여 하지 않습니까? 또 주여 하게 만들어요. 또 그냥 빽빽거리면서 하라고 막 시키시죠. 그러면 주여 나를 보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눈빛으로. 제가 또 그렇게 하죠. 주여.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그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걔가 얼마나 개구인지 모릅니다. 막 벌렁 뒤집어 놓고 난 쫓아가서 막 엉덩이를 막 물어주거든요. 막 물어주고 같이 손들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탁 분위기가 탁 잡혀지게 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탁 잡혀지게 되면 애가 손을 들어요. 지가 알아서 손들라 하잖아. 지가 손을 들고 고개를 숙였는데 뭐라고 얘가 이렇게 제가 목사는 그런 짓을 잘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얘가 기도를 잘하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 입을 조물조물 하면서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 개구지기 짝이 없는 그 애가 모든 것마다 물어보죠. 왜요? 그런 애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어린 심령이지만 만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에 많이 힘들지요. 우한 지역에 이제 이렇게 못 나오게 봉쇄를 하게 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서 전용기를 보내죠. 일본 사람만 태워가게 됩니다. 한국 사람 못 깁니다.
미국에서 보내지요. 미국 사람만 확인하고 미국 시민증이 있는가, 미국 국민이 분명한가 확인하고 그 사람만 데려갑니다.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한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도 보냈습니다. 전용기가 가는 거죠. 한국 사람이 분명한가 민증 확인하는 거죠. 한국 사람 분명한가? 한국 사람만 확인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것인지 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민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저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보세요. 한국 사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순간에 때마다 일마다 삶을 통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민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데려갑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그분 예수,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이제 그걸 나누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초등학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국민학교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지 않을게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때 없었거든요. 근데 국민학교 때 가면 말이죠, 제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오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또 우리 엄마가 또 시키죠. 인재야 이놈 새끼 꼭 풀어놔. 저는 또 이제 이렇게 풀어놓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모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혹시 전과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많죠, 그죠? 그 모든 과목에 이렇게 다 풀이가 되어 있고 연습 문제마다 풀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 보게 되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죠? 정답이 나와 있어요. 제일 끄트머리 보게 되면 정답이 다 나와 있고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전 그걸 알았거든요. 이제 풀다가 안 되면은 이제 이렇게 딱 누가 없나 보고 엄마가 있으면 안 되니까 뒤로 확인하고 답을 보고 그걸 썼습니다. 그 정답이랑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완전 정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표준 전과가 있었거든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완전 정복이 있어요. 완전하게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또 뒤를 보면 또 영락없이 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정석 시리즈 막 이거 뒤에 항상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가위가 보재기는 이기지만 주먹한테는 집니다. 주먹은 또 보재기한테는 지고 가위한테는 이기지요. 주먹은 또 보재기한테 지고. 그러면 절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뭔가는 이기지만 뭔가는 지는 거죠.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완벽한 건 없을까? 전과에도 뒤를 보면 답이 있고 완전 정복도 뒤에 답이 있고 표준 전과도 다 답이 있는데 왜 답이 없을까? 전 늘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절대한 것이 완전하신 주인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조금 할 때 좀 이렇게 좀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와서 어떤 분이 전도를 통해서 바로 이곳에 저기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관이 있죠, 그죠? 교회 예배당 거기서 주를 만났습니다. 80년대입니다. 딱 와 보니까 가위는 보재기한테는 지고 겨우 가위한테만 이기고 또 가위는 보재기는 이기지만 주먹한테는 지고 하는데 절대자가 계신 거예요. 전과의 끄트머리에서 받은 그 해답 대신 그분이 계신 거예요. 나는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냐? 모든 것에
처음 지으신 그분이 계실 것이고 주인이 계실 것이고 완전하신 그분, 인생들이 반드시 만나야 될 그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걸 찾아왔어요. 전과의 끄트머리 보면서. 국민학교 때부터. 전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그분이 계시다는 거, 또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 처음에는 아버지가 좀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신 다음에부터 믿었거든요. 근데 영의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안도감이 생겼는데 이렇게 아버지란 말이 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주인, 나의 인생과 영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안 계시면 이상한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는 분만 오신 거지요?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그분이 계신 거예요. 오늘은 같이 나누는 이 요한복음 이 8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분이 계시다. 절대자가 계시다. 주인이 계신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십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리니, 여기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가리니. 여기 이제 예수께서 이게 보혈색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리니. 이거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로 가시는 거죠.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영원한 하늘로 가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가시는가요? 어떻게 가시는가? 이 속에 짧은 말로 내가 가리니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이 고난의 역사가, 주님도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큰 고난이 내가 가리니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오셨다가 한 번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번 오신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한 번 오신다. 또 가신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때 이루신 것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새롭고 산 길, 사망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그 일입니다. 의인이신 그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이 당하는 모든 형벌들 다 겪으시고, 그리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끼치시는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들은 받들어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일이 내가 가리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위한 그 모든 일을 남김없이 이루시고, 그리고 가셨기 때문에, 또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죠. 인생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들은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하지요. 또 열심히 또 뭔가 사상을 또 공부합니다. 철학적인 걸 또 들춰보기도 하죠. 삶의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또 궁구하고 노력하면서 뭔가 또 지적인 것들 뭐 붙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모든 순간은 뭘 할까요? 뭔가를 찾는 것이에요. 인생에 이렇게 영원한 결핍이 있는 것이죠. 이 결핍 때문에 사실은 공부하고 또 이제 노력하고 일하고 또 역사하는 것인데, 이 영원한 결핍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돈으로 채우기도 하죠. 지식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여러 번을 채우는 것이죠. 이 채우는 것이 뭐겠습니까? 뭔가 결핍된 것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한 결핍이 무엇이겠는가? 또 영원한 결핍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채워지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탐하면서,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이제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서, 그래서 찾는 거거든요. 인생은요,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인생은 찾는 자입니다. 내 인생들의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찾다가 못 찾게 되고, 또 못 찾게 되면 자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죄를 발견치 못하면 영원한 곳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인생에 참 이게 말 쓰기 쉽지 않지만 숙명,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보시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진리를 찾는 것이죠.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찾다가 너의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영원한 집입니다.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인생의 한계, 궁극적인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가시는 그 방법을 보면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그분을 볼 때 내 죄가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내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숙제, 그것의 맨 뒷부분에 있는 정답이로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 보십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거는 인생과 인자의 질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가 얼만큼 먼가,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이렇게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위에서 난 자와 아래서 난 자인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차이를 알 때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보십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인, 인간인, 피조물인 우리와의 어떤 근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어떻게 되면요?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예수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가 잔뜩 있죠. 전과, 또 무슨 정석 두꺼운 거, 그런 제일 끄트머리에 정답지가 있는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 보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 이 말은요, 의지를 발동하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는요,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를 사용하지요. 성경을 들춰봐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지를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분을 향해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저희가 읽고 있는 데가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고 있는 중입니다. 12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절, 31, 32절 사이에 있는 게 21, 25절 아니겠습니까? 12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했어요. 너는 빛이고 소금이다. 기억나시죠? 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빛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 빛은요, 발광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좀 이상하군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빛을 발하는, 빛이 되신 빛 자체이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겨우 반사할 수 있는, 그러나 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빛 대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그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빛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나 내 가운데 빛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3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시죠. 주님이 진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빛이다. 31, 32절 진리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할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 한다면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나지가 않고 내 안에 예수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분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전과 맨 뒤에 있는 답을 확인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답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그러면서 힘쓰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25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을 그때의 감정을 실어서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요, 너 따위가 감히 그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네가 감히 너 따위가 이 말입니다. 내까짓게 이 말이죠. 내까짓게 감히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내까짓게 감히 그따위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능멸하는 말인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 처음부터가 좀 이 중요한 말인데, 처음부터란 말을 요한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이 쓴 1장 1절입니다. 이거는 태초부터 계셔왔던 그분, 태초부터 계신 그분, 이 말이에요. 이걸 또 이제 좀 감정을 쳐서 해석하게 되면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건요, 나는 태초부터 있는 그라고 너희에게 말하여 왔던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거를 한번 이제 우리 이사야서에서 한번 같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쓰면서 이 말씀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다, 이렇게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여러분이 섬기는 주 예수십니다.
나는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나는 인생에 해답지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인생의 복잡 다단한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정답인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3장 1절을 합독하십니다. 요거가 이어지는 말씀이죠. 43장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그분 예수,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견주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그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그분. 인생들은 말이죠, 모든 순간에 이렇게 나를 찾다가 했던 것처럼 많은 순간에 계속해서 인생의 답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국 못 찾다가 자기 죄 속에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인생들이 허다하게 많은 현실이죠. 그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가리니 말씀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만나면서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하게 되고 영원한 집에 이르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일생입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그분, 이게 뭐겠습니까? 구약의 1331페이지 423쪽 신약 1754쪽에 이 신구약 전부 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대답인 인자이신 그리스도, 나는 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 예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그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내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한지역에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증표가 없이는 한국에 본향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증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리니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그분 예수, 나는 그다, 나는 그다, 나는 그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느냐? 나는 그다 말씀하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느냐? 나는 그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원하는 방법대로, 인생이 원하는 그 답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인생의 딜레마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지만 인생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가리니 했던 바로 그곳의 지름길과 첩경을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종종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요. 왜 이것을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으로서 하시는 그 일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십니다. 인생들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 방향을 분명히 잡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에 가끔씩 돌아봤을 때 예수께서
같이 걸으시는 그 발자국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본 모습입니다. 종종 그 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힘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그 방법이 아닐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나는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분을 인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이 있겠지만 인생의 맨 끄트머리 정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조금 앞에서, 조금 뒤에서, 조금 옆에서 발자국을 만드시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분을 범사에 만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월달은 성경 일독의 달입니다.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분이 어떤 마음을 잡수고 계시는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으셨는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리스찬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깊이 볼 때, 그분을 깊이 만날 때, 그분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시는 것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진행형입니다. 말했던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처음부터, 이 속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아카데믹하며 스피리추얼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말은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구속으로 완성하시는 것까지 처음부터 말했고, 이제는 내가 정답으로 온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조성했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이제는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나는 생명이야. 나는 내 복잡한 인생의 정답이야. 막 얽혀 설친 이 실타래의 실마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실마리 되신 그분을 때마다 일마다 인생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바로 그분,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태초부터 있는 그라고 너희에게 말하던 바로 그자다,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분을 내가 범사의 삶을 통해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세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